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있는데요,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잘 내조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잘 키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이 여사의 대답은 아주 담대하고 명료했는데, 언제나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요. 즉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귀한 교훈들을 심어 놓았다. 그것이 비결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민족이 필요로 하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요,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는 9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후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있죠. 목사님이신데 12살 때 벌써 영적인 지각이 있었고 이렇게 깨달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는 이 세기의 훌륭한 설교자로 그렇게 명성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약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벌써 복음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중생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10대 초반에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나서 그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왔던 분이 계세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일생일대에 그들 중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면서 그들이 그거 하나 딱 마음에 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살았더니 그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부모님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꾸짖었다. 아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귀찮아서 그랬을까? 아니, 그보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막 다 일어나고 못 고칠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버떡버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 더 많은 사람을 고쳐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실 일도 급한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달랐던 겁니다. 또 제자들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병자들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뒤에 그때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놀이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늑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 말씀 교육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마룻바닥이었는데 장판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고작 하는 게 자치기 놀이, 구슬치기였으니까 그 정도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자기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면서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몸에 배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당신 곁에 모인 어린아이들을 차례차례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모든 다른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보면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보면 복 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분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다가가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나는 이런 분에게 축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내 삶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안수해달라 하는 요청이 아주 자주 그들 가운데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랄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매일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과 아이들은요,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아프리카에서 우리 어린 자녀 셋을 키웠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릴 때도 있었고 주중에 몇 번은 꼭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도 한글로 읽고 한국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는 축복 기도에 그 정서적인 안정감, 또 사랑의 교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몸이 아프면,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빠, 엄마 안수기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가복이 하루에 한 번 꼭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라. 그래서 어디 출장 가거나 멀리 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해서라도 아이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격려와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또 그 축복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임하여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아이들이 판이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잘 성장해 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월삭 새벽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 이때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일인가 하는 것을 부모님이 강조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너 잠이나 더 자라, 피곤하지? 내가 대신 갔다 올게.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때 교회 열심히 봉사해. 지금은 교회 나오지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다가 영영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있었어요. 맹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로서는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분이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유럽에 오셨을 때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유쾌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침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들 때까지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또 사회에서도 아주 엘리트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로 컸습니다. 큰아들 강진석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도 한이 있었겠지요. 안과 전문의가 돼서 미국 워싱턴 안과 의사 협회장도 했고, 둘째 아들 강진영은 법관이 되어서 29세 이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미국 상원 본회의 수석 법률 보좌관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된 배경이 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네 인생의 우선순위야, 그게 목적이야, 이걸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모든 일에 우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쉽게 내뱉은 한마디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르쳐야 돼요. 요새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위 공간이 없어요. 누군가를 권위자로 인정하려는 마음 없고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도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내하고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건데 권위를 다 무시하니까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 아주 귀하게 자랐는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비방하는 얘기, 또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러한 권위를 오히려 해치는 얘기들, 대통령을 욕하고 선생님을 욕하고 길 가는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누굴 존경하겠습니까? 요새는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없애달라 그런데요. 뭐 존경도 하지 않는데 스승의 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자괴감도 생길 만큼 이 권위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믿는 부모는 특별히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린아이들이 듣는 데서 누구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관심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지도자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 비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랬,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선입관이 들어와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영혼이 핍절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축복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위탁받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품에서 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자갈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씨앗이 그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또 길가같이 어수선한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시덤불 같은 염려와 재리에 대한 관심으로 꽉 누르고 있어도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일구게 하는 것, 이것이 양육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삶, 이것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간혹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애들만 봤는데 어쩌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닮았을까? 외모도 닮고 말투도 닮고, 어떤 때는 전화를 받으면 이게 누가 받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목소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또 성품이나 행동 많이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이 자녀의 거울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자녀를 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주일날 할 거를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봉사한다.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이 잘 될 때는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자녀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모범이 되고 또 가르칠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일,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하는 것들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한 것을 닮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childish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childlike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드가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어린이들이 어른의 오히려 아버지다. 이것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은요, 신뢰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에 살아갑니다. 이 꿈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현실에 찌들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꿈을 불어넣으려고 해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의 염려로,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로,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꽉 막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요, 소망이 들어가고 꿈이 심겨지면요, 불같은 열정이 거기서 솟아나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다해서 그 일에 전진하는 그런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처럼 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 손을 잡고 그 품을 사모하고 거기서 다시 사랑으로 충전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어머니의 품 있으면 절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치 명절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그래요. 우리 황금 연휴처럼 이어지는 공휴일이 있어서 그런가 부모님 찾아보고 또 인사드리고 할 그럴 마음으로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내가 충전받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동하고 어머니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도록 그 품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없어져가는 사랑만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아이들이 갖는 사랑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 그래요. 말로 절대 교훈 잘 받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잘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가슴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듣고 배운다 그래요. 자기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에 도전을 주고 내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그 삶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동하도록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또 사랑으로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거친 풍파가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거쳐가는 것도 없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면 이 아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신뢰를 파괴하고 사랑을 파괴하고 더 강팍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복을 주십사 간구했던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 자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과 또 강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돕는 일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칼럼니스트 반 부렌의 부모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맥하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 우리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았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한 이런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자녀를 구체적으로 축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도 귀히 쓰임 받고 또 이 인류에 귀한 공헌을 남기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우리 자녀들이 닿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